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쭉 1장부터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바울은 이제 마지막 장을 쓰면서 갑자기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보가 예배의 일부임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셨다시피 이 연보라는 것은 연자가 바로 버릴 연자죠. 그리고 보자가 나누어 줄 보자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은 연보라는 말을 잘 쓰고 있지 않지만 헌금이라는 말을 더 쓰지만 여기서 연보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나 감사, 주일 헌금, 일반적인 헌금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는 헌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재난을 당했습니다.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고린도 교회도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헌금을 이 연보를 모아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여러 교회들이 이제 분리되어서 나왔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까지 나왔는데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그 흩어져 있던 이 교회들이 함께 돕자, 이 일에 너희도 동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한국 교회와 또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우면 교회도 심각한 타격을 받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에 동참하라 하는 동일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 이방인 형제들이 이 헌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자꾸 이야기하면 목사가 신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헌금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왜 그랬을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막 일으켜서 부흥회를 하면서 뭐 돈 헌금 얼마 할 사람 손들어라 하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헌금을 거두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헌금을 별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성도들의 마땅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퇴색이 되고 가르치지 못했다 제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할 때에 우리가 늘 잘 듣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드린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변질되게 설교할 수 있죠.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헌금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40절 이 본문을 시작할 때에 이 본문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막 헌금을 짜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함으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지질이 못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그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헌금을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돈을 갖다가 헌금으로 드리고 그날 저녁부터는 굶어야 되는 이런 상황, 어떻게든지 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도록 만드는 그런 종교적인 그 분위기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활비의 전부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잘못된 헌금에 대한 목적과 그 다음에 태도, 방법,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헌금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2절에 매주 첫날에,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날을 말합니다. 주일날에 너희가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의 중요한 요소가 헌금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잘 모아놨다가 그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막 분위기를 띄우고 막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막 헌금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할 때에는 이게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그리고 정신이 똑바로 되어 있을 때 잘 준비해서 드려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3절에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여기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안수 집사들을 말합니다. 안수 집사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헌금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발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은혜 받은 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때그때 그냥 주문에 손 넣어서 하는 게 아니다. 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발성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인간의 뇌가요, 컴퓨터와 프로세서가 비슷하다고 하죠. 그런데 엄청 더 좋은 수천 수억 배 좋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생각한다.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머리는요, 막 여기 안에 있는 회로에서 검색을 한대요. 그래서 은혜라는 모든 상황과 은혜 받았던 경험들을 갖다 다 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내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서 내가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고, 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도 다시 은혜롭고 감사로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헌금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거 억지로 하고 부담스럽고 이래서는요, 이게
헌금이 우리 육체에도 우리의 정신에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런 헌금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시각에서 어떻게 그리고 이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바꿀 것인가. 여러분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 목적 그 안에 숨어있는 뜻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걸 왜 해야 되지? 왜 이것들을 해야 되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과 이 모든 상황이 이 결과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단어에서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적하고 항상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더 선한 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겪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깨닫게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얼마나 또 좋은 나라인지를 또 대단한지를 또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도 중국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뭐 대처가 잘못되었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한국을 욕하던 사람도 이 코로나 걸리면은 어디로 가요? 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가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가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이 더 낫다. 지금 한국에 가면 뭐 1,000만 원 치료비가 나와도 뭐 내는 돈이 뭐 5만 원, 6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한국의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 평소에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던 것을 또 감사할 수 있도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보면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계속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점들 가운데서 또 좋은 점이 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가정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 좀 답답하고 화도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가정도 회복되고 이런 일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감사와 은혜를 찾으면 또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은혜로 헌금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또 부담이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리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은혜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요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때 즉석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건 좋지 못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제가 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는 서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 뒤에도 쭉 읽어보면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함께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교제하는 사람이었구나, 서로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도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보면 오늘 많은 동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그들과 함께 체류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과 또 세상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싶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잘 걸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사람들이 이 감기 바이러스에 잘 걸리는지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룹이 있고요. 적어도 한 7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친구, 가정, 교회, 동호회, 회사, 그다음에 뭐 다른 모임들 해서 적어도 7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두 번째는 자기 혼자만 딱 떨어져 있는 사람들,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접촉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감기에 잘 걸렸을까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이러스를 접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집에 혼자 있으면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감기 바이러스에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분의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엔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려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진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졌는가 보니까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대요. 사람은 외로우면 이 몸도 같이 외로워지고 아파지고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적고 또 혼자 있고 이러면 반드시 면역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가격리되어 있고 집에 혼자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전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분들과 교제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가족들과 통화도 하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이럴 때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잘 계신지 카톡도 좀 보내주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저한테 카톡을 안 보내주시고 안부도 묻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시고 카톡도 서로 묻고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를 갖다가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 같아요. 사실 아볼로가 오기를 그들은 기대했고 바울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이 어린 디모데를 보내놓으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을 때인데 사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디모데가 몸도 허약하고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약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술 마시라는 건 아니고 약으로 그때 썼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약한 디모데를 보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잘 돌봐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막 기도할 때 막 주여 하고 목소리가 막 걸걸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의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 다 동등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잘 돌봐주고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일하고 있는 사무원인 에르나도 보니까 지금 평소에는 자기들 셀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렇게 모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모임을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보다 인도네시아 교회가 훨씬 더
이 인터넷을 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제가 잘 되고 있고 아주 이 모임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위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 흔들림 없이 이 교회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배울 게 참 많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교제하고 더 안부를 묻고 더 챙겨주고 더 의리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강함과 사랑으로 조화되는 인격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실 남자다운 것과 강건한 것과 사랑은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경제도 안 좋고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게 조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참 맞는 것 같다. 지금 정말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고 또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남자답고 강건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안 망하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안 쫓겨나려고 하고 그리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안 오고 이 모든 것들이 뭐 우리한테 뭐 안 찾아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깨어 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남자답게 강건케 하시고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뭐 부지런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 속에 불이 있어야지, 열정이 있어야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도들은요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말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에 오히려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런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내 요행과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혜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믿음만은 변치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불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처럼 강건케 하실 것이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함과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이 조화됨으로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어떤 시각을 갖느냐, 정말 감사와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헌금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부지런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남자답고 강건하게 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주께 받은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교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는 강함과 또 사랑으로 조화되는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또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 곳으로 또 우리가 흩어져서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와 주께 받은 감사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함과 사랑으로 조화되는 인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